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는 우리가 방금 그 찬양으로 또 고백했던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그대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잠시만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기도 모임에 나오신 분들 또 아직까지 나오신 못한 분들도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니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건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내가 주님 앞에 좀 쓰임 받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쓰임 받는 데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란 인생을 만드셨을 때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만드셔서 나를 만드셨을 때는 설마 이 땅에 나를 아무런 목적과 이유 없이 태어나게 하시고 아무런 목적과 이유 없이 살게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만드시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일 날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날 그 날짜에 병원 스케줄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무슨 우리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날 계획하신 그날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날부터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앞으로 우리가 또 몇 년을 더 살아가게 될지 모르지만 그 살아가는 동안 그냥 이렇게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죽으라고 그냥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쓰임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다면 그것은 내가 과연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 자격이 있는 자인가,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자인가, 내가 가진 것이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쓰임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물론 성경에 있는 여러 유명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배경이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배경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 출신으로서 전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한 것 같은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로 이 사실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특별히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거나 특별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거나 특별히 가진 것이 많고 좋은 집안 출신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들어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 절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7, 2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뭐 학벌이 좋고 똑똑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어떤 뭐 능력이 많고 뭐 재능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뭐 가진 것이 많은 자, 뭐 부자이거나 좋은 가문의 출신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저희 교회 같은 이런 작은 공동체가 선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막 풍부하다거나 혹시 뭐 혹은 뭐 교회 안에 뭐 특별히 막 너무나 부유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콩고 선교를 하고 모로코 선교를 하고 불어권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뭐 또한 제가 뭐 그들을 찾아가서 뭐 그들에게 가르칠 만한 엄청난 뭐 지혜와 좋은 뭐 학벌을 갖고 있고 뭐 그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불어를 막 엄청나게 잘하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을 불어권 선교에 사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세상 선교는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결국 우리 스스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본문 2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물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막 넉넉한 재정, 막 이미 막 다 부자가 되어서 가진 것 갖고 선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가진 것 같고 내 것 같고 그거 했는데라는 그런 내 스스로가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가운데서 선교를 굳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 채워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심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원래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원래 가진 것이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뭐 별 대단한 게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선교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선교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로 또 재정으로 선교하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밖에는 남지 않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그 감당할 자격을 우리가 어떻게 쟁취하고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3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해 하시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세워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어떤 우리가 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 주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자, 결국 우리 스스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좀 더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착하기 때문에, 뭐 좀 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지혜를 얻었고,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내가 거룩함을 받았고, 내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여기서 인용한 예레미야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면은요, 예레미야 9장 23,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 그대로를 이제 바울이 인용해서 이제 고린도서에 기록했음을 보게 되는데, 이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특별히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자, 우리의 자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게 된 것, 모든 사람이 다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줄 깨닫게 된 것이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했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으로 감당했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첫 장에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장을 읽다 보면 금방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당시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 분쟁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1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쟁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뭐 요즘 말식으로 표현하면은 누구 라인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있어서 그 라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바울파다, 나는 뭐 저기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난 베드로파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게바파입니다라고, 그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가지게 된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자, 먼저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인사를 나눈 뒤에 자신들이 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당시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성도들에게 놀라운 언변의 은사가 있어서
그 누가 말을 해도 너무 말을 잘하고 그 누구에게 설교를 시켜도 너무나 다 설교를 잘할 만큼 놀라운 언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의 그런 철학 지식들,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뭘 얘기를 하든 막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사. 자, 그래서 12장에 보면 그들 안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이제 은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언급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문제는 지금 그들에게 있었던 그 지혜, 그들에게 있었던 그 능력의 그 은사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투는 게 뭐예요? 나는 이걸 바울에게서 배웠다. 바울 사도가 그런 걸 가르쳐줬다. 아니다. 나는 이걸 아볼로에게서 배웠다. 아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다. 막 그렇게 하면서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배웠다라면서 그렇게 그 분열이 그 사이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은사들이, 여러 가지 은사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은사들이 있었는지 12장에서 한번 보면은요, 12장 8절부터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당시 그 교회도 나타났고 오늘날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은사들인데, 자, 이런 은사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바울이 그 다음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대단하고 더 사랑하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얘한테는 이 은사가 적합하겠구나, 얘한테는 이 은사가 적합하겠구나라고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자격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당신의 뜻대로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오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격을 얻고 성령님께서 부으시는 은사, 능력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선교지를 가든지, 뭐 여기서 봉다리 사역을 하든지, 뭐 지방에 가서 뭘 하든지, 우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한 건 없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나의 자랑은 당신의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허락하신 예수님, 또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그 성령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 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자, 그 일을 그 어떤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막 정말 대단한 일 하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그 사역을 보면서 박수 쳐주지 않아도, 특별히 그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우리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그렇게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오늘도 여전히 정말 특별히 이렇게 바울처럼 사람들을 택하여 그 주님의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당시에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사람은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이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유명했다고 해서 바울이 혼자서 다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처럼 알려지지는 않았어도 각각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빛도 없이 그렇게 이름도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이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는 1절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자, 아마 이런 이름이 성경에 있었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유일하게 그의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고린도 사람이며 그리고 고린도에 있었던 회당장이었다라는 그 정보 외에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사실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이 고린도전서 그래도 이 고린도서 1장 1절에 언급이 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그가 소스테네라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었으며 또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당시에 함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있었으니까 바울이 같이 인사를 전하지 전혀 그곳에 있지도 않고 상관도 없는 사람을 이름을 언급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누구랑 함께 기도하고 누구랑 함께 의논을 했겠어요? 소스테네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를 하고 의논을 했으니까 소스테네의 이름이 나오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후에 이 소스테네라는 사람이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우리는 전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가 그 바울과 함께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고 함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서신서를 기록하는 바울을 돕고 또 함께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의논했을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거 가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님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쓰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중보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을 것이 분명한데, 자, 이 고린도전서는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첫 3절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1인칭 복수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소스테네가 함께 인사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그 다음부터 4절부터는 철저히 1인칭 단수로 바울 혼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하면서 1인칭으로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소스테네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1인칭 단수로 자기 혼자서 쓴 것을 기록한 것으로 그가 혹시 서운해하는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을까? 혹시 같이 그렇게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논했는데 그렇게 바울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바울의 이름만 크게 알려지게 되고 그런 놀라운 사도가 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소스테네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알려진 게 없으니까 그 사람도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소스테네라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을 보고 그가 그렇지는 않았겠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스테네라는 이름의 뜻은 권세를 힘입어 평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평안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의 뜻에서 느껴지듯이 그의 지금 자랑은 나는 바울과 함께 사역한 사람입니다. 난 사도 바울과 함께 막 여행도 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던 사람입니다. 그게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자격을 주시며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음이 그의 유일한 자랑이었다면 그는 결코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서운한 감정을 가질 리가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이름이 성경에 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이 바울처럼 유명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그는 서운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자신의 자랑은 그냥 하나님이니까. 비록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이름조차도 남지 않는 그냥 방 한쪽 구석에서 중보 기도만 하는 그런 중보의 사명이었다 할지라도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역시도 바울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 소스데네 역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너무너무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영적인 소스데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권세를 힘입어 평안한 자, 어떠한 서운한 감정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 그 권세를 힘입어 어떠한 상황에도 평안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나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비록 어떤 엄청 대단한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마 그 선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와 대단하다라고 하고 박수 쳐주고 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를 힘입어 평안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매우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전쟁을 위한 중보 사역입니다. 중보 사명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지금 그 이스라엘 전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와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내면을 살펴보면 이건 거의 종교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마스라는 단체는 이슬람 무장단체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단체의 설립 목적 자체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만 이 하마스라는 그 단체의 그 단체의 설립 목적 자체가 팔레스타인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멸망에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자기네들이 주시는 그 계명 같은 게 우리는 그 알라의 뜻을 따라 팔레스타인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 지금 하마스는 이란의 또 그 강력한 그 이슬람 국가인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이슬람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그 땅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지역 다툼이 아니라 지금 이슬람 세력들이 가서 그 땅을 무너뜨리고 이슬람의 권세를 확장시키려는 그 배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이슬람 세력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지금 우리 아이들의 얘기도 듣지만 아이들 학교에 있는 모든 아랍 아이들은 다 누구 편이겠어요? 팔레스타인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이니까. 이슬람 편을 다 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많은 사람들도 지금 그 프랑스가 이스라엘을 돕는다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것, 결국 다 이슬람 세력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슬람 세력을 키우려는 그 세력이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고 더 이상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그냥 하나님 그 예수님은 가짜다,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며, 가짜 신은 알라를 믿으며 그 알라를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하마스 단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한 무슬림이 이제 개종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는데, 그는 헤즈볼라라는 이란 무장단체 소속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라면 헤즈볼라는 이란인으로 구성된 이란의 무장단체입니다. 자, 그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이슬람 지도자였던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그러니까 정말 알라를 열심히 믿는 신실한 무슬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그는 알라를 위해 나의 생명을 바쳐야 되겠다고 하며 그 헤즈볼라라는 무장단체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는 매일마다 코란을 읽고 코란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코란을 묵상하고 자신이 믿는 알라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루는 이 코란에 있는 그 어떤 말들을 이제 묵상을 하던 가운데 이 단어는 너무 아무 의미도 없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이슬람에 사는 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그냥 알라의 신비다, 뭐 깨달으려 하지 마라,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그것들을 너무 반복해서 그냥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좀 그렇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알라와 더 가까워지고 이 신비들을 깨달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가운데 하루는 뭔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데 어떤 영적 존재가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의 숨을 쉬지 못하게 막 조여오는 것을 막 느껴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가다가는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 갑자기 들렸던 음성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라 라는, 자신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음성이 들렸는데, 지금 자기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당신이 계시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그 숨 조여놓은 것이 점점 풀어지면서 자신이 살아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되었는데 뭐겠어요? 그것은 예수가 왜 무슬림인 나를 도와주었을까? 예수가 도대체 왜 무슬림인 나를 살려줬지? 라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무슬림인 자신이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며, 내가 진짜 그냥 알라를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정말 진짜 목숨 걸고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2주 동안 그 결단 기도, 뭐 우리 그리스찬들이 하는 것처럼 막 다니엘 기도에 막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막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막 알라 구체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코란을 보면 우리 성경처럼 뭐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리 이런 말씀처럼 그게 없답니다. 우리가 알라를 만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알라는 우리가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그런 건데, 그런데 자기는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알라를 만나지 않고는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막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2주가 지나도 도무지 뭐 만나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점점 이제 의심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서 내가 혹시 가짜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슬람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알라를 의심하는 죄, 그게 제일 큰 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의심이 들어오는 자신을 보면 너무 큰 죄책감에 빠지면서 나는 도무지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 나는 어떡하냐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근데 갑자기 이제 막 그때 막 상실감에 빠져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정말 나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마음에 막 눌려가고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제발 좀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을 만지는 것을 체험했고, 그러면서 들리는 음성이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래서 갑자기 당신이 누군데 갑자기 날 찾아와서 날 용서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나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순간부터 갑자기 진짜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라는 그 확신이 그 안에 쑥 들어왔고, 그게 그 형제가 말하는 거 바로는 그냥 심적으로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육체적으로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완전히 깨닫고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게 된 뒤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자, 그 형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그렇게 그 형제처럼 이슬람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 형제 같은 또 다른 무슬림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한 유대인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한 유대인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의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성령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유대인들이, 저 하마스 무장단체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저 영혼들이, 팔레스타인 영혼들이, 이슬람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그 형제 같은 또 다른 한 사람을 그렇게 만나 주시고 저것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다시 기도하는 우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